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9번째 날 아침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태복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또 이런 교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의 그 하루를 한 주간만큼이나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무료하게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던져준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성령여 그들로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 붙잡으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우리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랐다. 그가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를 하러 왔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 그가 말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함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국률이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배워라. 나의 일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이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 않는 것이 어떤 연유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식 하객들은 금식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은 말이다. 하지만 조만간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마땅히 금식할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새 조각이 옷에서 떨어져 나와 처음보다 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다른 것 같죠.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식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남편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아내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why not? 그럴 수도 있지 왜 없어? 우리가 사는 인생이 1 플러스 1은 2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나는 1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1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을 수 있어? Why not? Why라고 질문하는 것에 Why not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정죄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대체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 부부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믿고 뭔가를 옳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모든 것을 우리가 정해놓습니다. 답정론이라고 그러죠. 정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how could you be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셨다는 이유라는 거죠. 왜? 의사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외하는 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잔치에는 참여되어진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가 스스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것으로, 그런데 정치적인 것으로, 그런 모든 것들로 끊어서 누구는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고 누구는 열세한 사람으로 만들고 누구는 부자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되고 누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시받아야 되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처럼 형성된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그것이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의인들을, 여기서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그럼 의인들은 제하고 죄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나? 아니죠.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홀리스틱, 모든 전역에 거쳐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조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겸손함도 없고요. 그분은 무슨 뜻이 있냐는 자기 스스로가 살펴봄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을 꼬집어 마치 굉장히 잘못한 거를 자기가 정죄하듯이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올바로 깨우쳐 주는 듯이 하는 태도가 그걸 이제 조금 세상 말로 하면 꼰대죠. 여러분 늘 그렇게 커렉 시키려고 늘 맞추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성도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아픈 점들을 저한테 상의할 때요. 정말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멋있게 성경 구절 끄집어가지고 성경은 이렇고 신학적은 이렇고 하나도 그냥 성도들은 들으면서 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것이 아무리 들어도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면요. 성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몰라서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어깨 두들겨주고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어깨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목사를 믿고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뭔가를 커렉하려는 뭔가를 고치려는 것이 저 목사들에게 특별히 있죠. 목사들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신앙생활에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하죠. 또 선배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차라리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런 것들은 왜 그렇다고 또 주님이 하시는 또 다른 버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불편한 구절로 주님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요게 뒷부분에 와서요. 이 믿는 자들 중에 또 다른 부류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아.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아라는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처럼 위선적이지 않아라는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나나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서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번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 민족이 오래전부터 끔찍하게 겪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예수님이요. 당신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그런 기억보다 중요한 것이 찬양과 감사로 기념되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강약해서 왜 굶었냐? 그리고 왜 너희는 금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냐? 그냥 거기서 광야만 기억해버리면 그 스토리는 그냥 슬프고 인생은 늘 금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 땅을 들어섰던 이유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식으로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슬픔과 아픈 기억의 금식 그것도 맞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내 제자들은 너희들과 다르게 먹는 거야.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준이 완전 달라요. 예?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에 그 back to the original 하나님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워의 세상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다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의 그 날마다의 주님을 기념하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했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잔치하는 거죠. 그런 연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 옷감을 낡은 옷에 기우지 말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금식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어깨를 빌려주고 내 길을 열어서 입은 닫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다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나도 고쳐지지 않고 나도 바꿔지지 않으면서 그 카드를 먼저 내놓고 마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세리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었지만 우파 좌파처럼 다른 색깔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와서 전부 따지든 묻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Why not? 왜 다르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나랑 평생을 살았던 아내일지라도 내가 키운 아들일지라도 딸일지라도 내가 다녔던 교회일지라도 내 일터에 오래된 친구일지라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이 아니라 문화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금식을 기억해야 되죠? 그건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이듯이 왜 우리가 금식에서 기억하면서도 불구하고 잔치를 통해 주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그럼 다른 버전 할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주님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분의 통로로서 그분의 부르심 우리는 화해자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분 좀 조금만 기도하실 때만 쓰시고 귀는 열어서 누군가가 오면 어깨 두들겨 주면서 그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듣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지 주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지 주님이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의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사순절 주님께 와서 따져 물었던 헛똑똑처럼 헛똑똑의 신앙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로운 자들처럼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 동안 또 잘 영위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뜻은 모르고 성경만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성경을, 그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제하고 자기들이 이해하는 만큼 아는 만큼을 주님께 들어서 따졌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나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적이지도 않고 가난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살지 않는 다른 제자들을 보며 오히려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그들은 날마다 음식을 먹냐고 말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을 해야 되는 그것은 알지만 금식하는 이유는 정확히 다 몰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금식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못하고 금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의 참회를 시켜주실 잔치에조차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굶고 있는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따져 고치는 자가 아니라 그건 성령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다른 이에게 함께 있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